이 시간에는 역대기야 결론 17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왕 요시야에 대해서 역대기야 34장, 35장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자, 34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여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곧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른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믿음의 왕이죠. 그 앞에 본 어떤 왕은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자, 34장 거기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정말 어릴 때 왕이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8세 어린 나이 왕이 됐으면 어떤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제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리고 통치제 8년에 16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대단한 믿음의 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법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3장 2절에 그 어떤 대언자가 이런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허물러 들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베델과 다닌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무나 뭐 제사장 만들어 놓죠. 그래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대언자가 그래 하지 마라. 네가 우상 숭배했는데 앞으로 요시야가 태어나서 너희가 여기서 우상을 숭배한 것들, 너희 제사장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릴 거다. 그런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또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북왕국까지 가가지고 6절에 보면 머나세, 에브라임, 시몬, 이는 납달리 이런 도시까지 올라가가지고 꽃갱이로 우상을 다 없애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뼈를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300년 후에 이런 날 일을 그때 예언한 거죠. 약 300년 후에 이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북왕국까지 가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 이건 큰 복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되고 훌륭한 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했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사람들을 세우고 돈을 줘가지고 집을 고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죠. 그런 거 다 없애고 다시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역대기야 3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책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책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제 발견한 책을 왕에게 넘겨줍니다. 성전을 보수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전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어떻게 보수해? 보약 먹어? 그게 아니죠. 세상과 육신과 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정욕과 탐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전절이라 수전절.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절기죠.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거. 그 구약의 믿음의 왕들은 늘 그 수전한 거야.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을 갖다가 보수하는 겁니다. 자, 성전을 보수할 때 책을 발견했다. 뭐 덕템이 아니죠. 완전 엄청난 영적인 덕템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그거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아는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거죠. 그 역대기가 34장 18, 19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준 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왕이 듣잖아요. 성경 율법을 쫙 듣는 거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왜? 깜짝 놀란 거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애통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이는 심판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또 유대 민족의 운명까지 다 들어있죠. 너희가 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 모세 오경에 포로로 잡혀갈 말씀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손길과 징계를 깨닫는 것, 이거는 복된 일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지옥 가는구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복된 일이다. 자, 성경 봐요. 역대기 34장 21절에 나오죠. 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21장 중간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임했다. 이 복과 재앙은 까닭 없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까닭 없이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내립니다.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가 내리죠. 지금은 뭐 어떤 복이 임해요? 영적인 복이 임하죠. 말씀 안 믿으면은 구원 안 받으면은 저주를 받게 되죠. 지옥의 심판.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는 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인간 살다 보면은 그런 뭐 어떤 사람 빨리 죽게 되고 어떤 사람 아프게 되고 그런 거죠. 물론 그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죄를 말미암아 죽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심각한 죄를 남들은 모르죠.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 너무나 큰 환난 때문에 빨리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야기 이제 대환란전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시아는 주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임할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읽어줍니다. 3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제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들려주는 거. 지금은 성경이 사람들 손에 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앞에서 서기관들 읽어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뭐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듣는 겁니다. 지금은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엄청 복된 일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이는 한계입니다. 한계 원래는. 왜? 읽어주고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들은 대로 지키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엄청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읽어주는 이 자체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역대기야 34장 31절을 보세요. 무슨 언약을 맺었냐? 막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애통해가지고 옷도 찢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일어났구나 알게 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그러며 그분의 명령과 정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왕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왜? 뭔 언약을?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다. 대단한 왕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요시야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기로 다짐을 해야 된다.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라. 성경 말씀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런 교훈을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한번 지켰고 그 다음에 강야에서 한번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한번 지켰고 그 뒤에도 좀 지켰어요. 그런데 35장 18절을 보세요. 요시야 때 이 6월절을 지킨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기야 35장 18절 대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보면 히스기야도 6월절 지켰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와가지고 6월절을 지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시야만큼 이게 성대하게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만큼. 그러니까 그 사무엘 이후로 이런 것은 유대 왕국 이후죠. 왕들이 있은 이후로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 6월절 지키긴 했는데 이와 같이 말씀대로 반듯하게 정확하게 지키지 아니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과 만찬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는 이제 만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이 6월절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위대한 왕이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람 빨리 죽어요. 39살 때 죽는데 이집트 왕 너고가 칼크미스하고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칼크미스하고 싸우려고. 그런데 그때 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너희 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문제지. 이게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자기 민족과 신앙과의 관계 이게 문제예요.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기가 니네가 해결을 선포하니까 니네가 해결하면은 니네가 안 망하잖아요. 그럼 니네가 여기 쳐들어올 거 아니냐, 맞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기 위해서.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시켜가지고 갈그미스를 치러 왔는데 요시아는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그 외국 군대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죽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역대기야 35장 21절에 나오죠. 이 이집트 그 너고 왕이 말입니다. 그가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이르되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갈그미스 치러 가랬는데 너 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데 요시아는 왕으로서도 그걸 어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한 거야.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거죠. 요나가 불순종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갔어야 됐고, 요시아는 이집트 왕 너고가 유다 땅을 지나가는 것을 놔둬야 됩니다. 내가 참 이거 자기 민족을 멸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했고 요시아도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 그 결과 민족은 구하기는커녕 또 빨리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때 이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요시아로 인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엄청난 애곡을 했죠. 왜? 이제 요시아로서 그게 끝난 거예요. 요시아 이후에 몇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는 제대로 통치도 못합니다. 이집트의 속국이 됐다가 바빌론의 속국이 됐다가 그러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유대 왕국에서 정상적인 그 통치를 한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유다는 국력이 쇠해지고 곧이어 멸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를 통해서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들음으로써 자신과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말씀대로 율절을 지키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집트 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빨리 죽었던 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가 끝났죠. 다음 주 이제 36장인데 이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 마지막 역대기의 결론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